겨자씨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믿음만 있으면은 뽕나무대로 뽑혀 바다에 신기로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고 그것이 순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따라서 그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이 믿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배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믿음조차도 자랑할 것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아시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가 갈라져서 양쪽에 물기둥이 벽처럼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면은 돼요.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이 다 다를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걸어갈 것이고 바다가 갈라서 양쪽에 물일 기둥이 벽처럼 세워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건너가면서 저게 딱 멈춰버리면 어떨까? 또는 그것이 쏟아지면 어떨까? 그런 걱정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물이 언제 쏟아질지 이러면서 걸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면서 걸어가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인데요. 혈류증 걸린 여인은 병이 나을 것이라고 세게 믿은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일지 모른다 그랬거든요. 이 세상을 회복할 구약 때부터 기다려온 그 분일지 모른다 확신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맞는다면 나의 병도 고쳐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메시아라면, 그러므로 기독교는 믿음은 얼마나 간절히 믿느냐, 강하게 믿느냐가 아니라요.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내가 믿을 때, 내가 영접하는 순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됩니다. 내가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내가 영접하는 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영접하는 순간 마귀를 결박하고 쫓아내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접하는 순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나는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모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며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님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매티 스테라넥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번 11살 때 지은 시인데요. 이 매티라는 소년은 태어나서부터 불치병으로 점점 근육이 퇴화되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서서히. 그래서 휠체어와 인공호흡기를 끼고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1살 때 지은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이 아줌마네 꼬마 아기가 어젯밤에 죽었다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매일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매일 낮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아기를 살려주세요라고. 나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다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하나님은 듣지 않아. 기적을 내리지도 않고 아기를 살려주지도 않아. 아무것도 안 해. 그럴 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하지만 기도를 듣는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아기는 천국에서 가서 키가 제일 작은 천사가 됐으니 그게 기적이 아니겠냐고.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있겠죠. 그런데도 또 다른 기적을 바라니까 그런 기적이 제 눈에 보이지 않았나 봐요. 하나님, 매일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이 아줌마네 아기 일은 너무 슬프지만 하나님께 화내지 않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한 매티는 휠체어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14살에 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의심을 합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짧은 삶을 살았지만 14살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했습니다. 오프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어때? 요즘 어떻게 지내니? 휠체어를 탄 매티는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전 건강도 괜찮고요. 신나는 거로 치면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고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하루하루를 최고로 지냈습니다. 어떻게 휠체어를 타고 인공호흡기를 끼고 살면서 기쁘게 감사하게 신나게 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매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었습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티는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라고 하루하루라고 믿고 진짜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 종교, 다른 종교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입견, 오해, 성경 읽기와 기도로 교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아기가 없는 사가랴에게 아기가 생긴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천사가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믿지 않습니다. 반면 사가랴 부인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절 15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으나 그 뒤에서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감으로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사탄이 빼앗아가다. 세상의 염려, 재리, 걱정, 근심, 세상 것이 또 돌짝발에 떨어진 것을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잠시 동안 믿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듣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으면 잠시 동안만 있습니다. 그 뿌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이야기를 보면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공의회로 끌고 가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그리스도면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어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간절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 지성을 간절히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간절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예수님께서 죄로 물든 세상에 와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성에서 바디메오가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소경이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가 혹시 그분인 줄 모르겠다는 생각에서 거듭거듭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을 낫다고 말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선지자 되고 예수가 제사장 되고 예수가 왕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다 모래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생활 10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이것이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약 때부터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분이라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성경이 핵심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한국교회 보면은 흔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세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간절히 기도하시면 기도 들어주신다. 그래서 40일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1000번 제를 드리고 수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구원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겨자씨 믿음입니다. 그 겨자씨 믿음일지라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제대로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마다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신기라 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순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며 그분이 그 믿음의 대상이 곧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강하게 믿느냐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노력이나 내 수행이나 내가 찾기해서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한국에서 택시 탈 때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하고 이제 택시비를 주고 더 후하게 줍니다. 어떤 사람은 40년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시험이 들어서 믿는 사람들 시험 들어서 4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시험 들면은요 40년 복음 전하고 또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기사였습니다. 자기 불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지금 갈등한다고 그래요. 갈등한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택시비 6,000원이면 10,000원 주고 예수 믿을 교회가 있으면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구원을 얻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이 전도의 선교입니다. 이 일은 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놓치고 사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무엇을 성취하려 할지라도 이것이 빠지면은요 인생의 헛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헛것입니다. 평생에도 헛것입니다. 이 사명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알고
이 사명을 가지고 쉬기도 하고, 이 사명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 사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요, 형통케 하십니다. 분명히요. 한국 가서 보니까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택시 타고 가면서 얘기한 사람만 봐도 그래요. 그 영혼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알지 못해요.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냥 남 따라가니까 가고, 그런 사람들은 다 당이 다 많은 거예요. 시험 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40년요. 자기 부인도 믿고 가족 친척들도 믿는데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진짜 귀하게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요. 이 땅에서요. 여러분이 자기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이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사명 가지고 일하고, 또 집에서 쉬는 사람은 또 쉬면서 이 사명을 가지고 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앞으로의 삶은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진실로 이런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보다 사명이 먼저라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다음에 각자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먼저 사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저희들 살아가기 앞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한 영혼, 믿지 않는 영혼,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친척 중에 있으면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또 쉬면서도,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지 이 사명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한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서 질주해 가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사명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